아, 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음, 제가 가장 큰 이 떨림 가운데 설계했던 것이 광주교회거든요. 전라도 광주교회가 엄청 크고 식구들이 많아서 많이 떨렸는데 어, 의정부교회가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설레임에 이렇게 기다림에 떨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음, 그, 이게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한 반 이상은 새롭게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이어서 더욱 반갑고요. 저는 그 청년대 의정부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또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 의정부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함께 신앙을 생활하다가 교회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러다가 이제 철원에 7년 있다가 마산에 5년 있다가 이번에 남양주 평내로 온 지가 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교회는 제 모교죠. 제가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고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또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던 또 가정이고 또 늘 빚진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 의정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정부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사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사진이 별로 그래서 소식지를 좀 보면서 가끔씩 소식을 좀 보고 있고 늘 마음이 이렇게 한 곳은 의정부 쪽에 마음이 있어서 관심이 가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 전도사 일을 의정부교회에서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또 실수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보듬어 주셔서 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하여튼 교회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안에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생애를 온빈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에 동역하고 또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더욱 충성되이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세워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형제자매님들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신앙의 회복도 허락하셔서 말씀과 교제가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편 40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책갈피를 좀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 위쪽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으로 신앙은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라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물었고 물은 대로 또 그는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40편에 사울의 쫓김에 사울의 위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것처럼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하느님 앞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하느님 앞에 받을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차마 기다릴지니라. 이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긴 기다림과의 싸움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이란 이 중간 안에는 많은 시간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잘 기다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의 도움을 그가 받고 나중에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라면 잘 물었다는 것. 두 번째는 잘 기다렸다는 것. 그 대조적인 또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2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왕인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왕인지 아닌지를 왕이 된 지 2년째 됐을 때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백성은 전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왕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이거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이 20년 때 됐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울 왕은 계속 범죄를 하게 되고 하느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교만과 바로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잘 기다리면 돼요. 어디서 기다리면 되냐면 교회라는 안에서 또 말씀이라는 선 안에서 잘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잘 기다려야 되겠구나. 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기다리라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잘 기다립니다. 그래서 긴 기다림과의 싸움이니까 하여튼 끝까지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는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사무엘상 10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이는데 병거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원 동편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k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곳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됐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2년째 됐을 때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왕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한 겁니다. 그 시험에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신앙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점검하시고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가운데 묵묵하게 있을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하고 자기 소견대 행할 사람인지를 주님은 한 번 이상은 시험을 하실 겁니다. 이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는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환경을 봤어요. 부득이하여 어, 상황은 이해가 되죠. 블레셋 시인전 모래같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으니까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떨고 당연히 두려웠죠. 흩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환경을 보고 기다리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있다라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기다림은 약속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울 왕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지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기다려야 될 위치예요. 근데 그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개입하시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라인, 선 안에서 기다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그 트랙 안에서 경주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그 기다림의 경주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선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라인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긴 기다림과 싸움이고 잘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97년도에 우리 의정부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저한테 구원 아니라고 했던 분 저기 회개하세요. 그 말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6년도에인가 제가 그 청년의 모임에 와서 구원 안 받고 찬양대 봉사를 하는 중에 형제님들이 교제를 해보니까 전 이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고 하길래 구원이라 했더니 구원이 아니래요. 그래서 참 사람 판단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대놓고 와서 불러다가 구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속으로 했죠. 야, 군대로 말하면 교회 짬밥으로 해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여기 분들은 그래봤자 5년, 6년, 2, 3년 어떤 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나를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야 정말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다음 1월 달에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개가 뭔지 알았어요. 회개. 저는 제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과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의 각오가 생기고 그것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복음을 들으면은 복음은 그냥 믿어져요. 그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인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죄 사함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믿음의 증거를 본인이 갖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구원의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한 믿음은 내가 붙잡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회개된 사람에게 주는 믿음은 오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면 본인이 믿어진 것을 본인이 알아요. 아, 죄사함이 믿어졌구나.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심판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간증이 들리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분을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증하세요. 그래서 마이크로 다 간증을 했는데 제가 간증을 그때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97년 1월 25일 날 구원받고 교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이 지켜져 왔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저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교회의 사랑과 관심과 교회라는 보호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큰 은혜의 빚을 지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때도 누군가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빚진 자예요. 그 빚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기다림은 반드시 신앙의 각오와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좀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계속 기다리는데 기다림에는 반드시 본인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종교생활을 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주신 은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로로 된 거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죄사함이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대상에도 조건이 없잖아요. 목사든 집사님이든 성도든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은혜로 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쌓고 죄를 늘리는 사람이지 죄를 못 없애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공로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의정부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고 교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청년 때 구원받고 많은 우리 먼저 된 신앙의 우리 교회 그 신앙의 선배님들 또 신앙의 교회 어르신들이 계속 잡아주시고 도와주신 것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계셔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신앙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 가장 빠른 길이고 야곱이 자기께로 돌아갔다가 수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베델로. 우리도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주님이 정하신 길이고 주님 원하시는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직하게, 듬직하게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경건한 신앙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더더욱 교회 안에서 잘 기다려야 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은 부모라면 그 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는 것으로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갔는지 안 갔는지, 주일 날 갔는지 안 갔는지, 집별 참여 안 했는지 그거를 늘 부모가 확인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우직하게 교회를 잘 기다리는 자녀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소처럼 우직하게, 듬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 돼요. 청년의 모임에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 봉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 항상 우직하게 그 자리에 기다리면은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부족함이 많지만 이렇게 둘째 아들이 다른 지역에 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모임 갔다 오면 사진을 올려라. 안 올리면은 몇 번 안 올리면은 전화해서 관리 대상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요 말씀 갔다 오면은 올리고, 청년의 모임 올리고, 봉사하면 올리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같이 올리니까 보죠. 안 올리면 벌금을 내리거나 이제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확인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삶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부모는요, 자녀가 우직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교회 안에서 잘 사셔요. 그래야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튼튼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싫으세요? 좋으신 분은 손 내리세요. 당연하죠. 좋죠. 그래서 이거요. 신앙생활도 우직하게 하고요. 이렇게 막 교제할 때도 우직하게 하고 공차할 때도 우직하게 하시고 남자스럽게 남자답게.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우직한 한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은 족속은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그 장인이 이드로죠. 그 이드로가 속한 곳이 레갑 족속입니다. 그 레갑의 손주가 누구냐면 요나답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갖다가 레갑 족속한테 먹으라고 권해라. 그랬더니 권했더니 레갑 족속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지금부터 240년 전에 우리한테 후손한테 금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며 포도를 아예 파종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 선조 때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조의 말로 인해서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러지 말고 성전 방에 들여다가 강권하거든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먹고 취하는데 너희도 먹어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금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장막에 거래했으니 우리는 선조의 말대로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들은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별것도 아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듣고도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들의 선조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듣고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고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재앙이 있을 거지만 레갑 족속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울 때 그때 레갑의 아들 족속이 거기서 성문을 지을 때 함께 거기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여호와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 족속이에요. 그 레갑 족속은 우직한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시대에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뒤떨어진 사람들. 집을 짓지 않죠? 포도맛 파종하지 않죠? 장막에 거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말하면 아주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고음것처럼 뭔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직한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약간 곰같이 우직하게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녀들은 레갑족처럼 우직하게, 듬직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주님이 그걸 원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죠. 예레미야서 35장. 1109페이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이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이레미야의 아들인 요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쭉 됐습니다. 5절 레갑 자손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영이 포도를 마시지 말라 하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느니라. 이 레갑 족속은 아합 왕 때, 여호와김 때의 사람들입니다. 이 요나답이.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됐냐면 BC 601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러 갑니다. 그때 애굽을 함락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반역을 합니다. 조공을 안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여러 족속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되죠. 그때 레갑 족속 거기 포위에 같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요아김 때 아합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라는 북이스라엘 그 왕이 되기 전에 아합 왕의 아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열왕기하에 보면은 요나답을 만나요. 그리고 요나답이 너는 나와 마음이 같냐? 마음이 같나이다. 그럼 내 말에 타라. 그 마차에 태워서 가면서 뭘 하냐면은 바알 선지자를 바알 신당에 데려다가 옷을 입혀서 군사 80을 데려다가 다 죽입니다. 그때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러면 그 예후가 반드시 요나답을 선대하고 반드시 요나답은 그 선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고 포도를 나무를 아예 심지도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 말을 레갑 족속이 지금 이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의 우직한 신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너희들은 레갑 족속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그 선조의 말을 그렇게 듣고도 200년 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선자의 말을 그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 너는 악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이 레갑 족속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직하게 약간 이게 좀 어리숙한 것 같은 곰처럼 듬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아시겠죠? 우직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을.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편 40편 보죠.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근데 이것이 기다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어렵냐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갖게 되고 기다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영 체질에 잘 안 맞잖아요. 그죠? 300원짜리 자판기에 커피 동전 3개 넣고 기다려 손 집어넣어요. 손 집어넣고 막 뜨겁잖아요. 그죠? 3분 컵라면 물 집어넣고 3분 기다려 미리 열어봐요. 그래서 생면라면 먹잖아요. 그죠? 독일 사람들은 이 성향이 이게 뛰면서 생각을 한대요. 근데 프랑스 사람은 뛰기 전에 생각을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뛰면서 달리면서 생각을 한대요. 이게 성질이 참 급하잖아요. 그죠? 이게 급한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째 내려오지 않죠? 기다렸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예,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와서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 갖기가 어렵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가 40일 12시 반에 내려온다라는 시간을 정해주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야, 열흘, 5일, 내일 오시네? 야, 오늘 오네. 집 치고 정리하자. 그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날짜가 못이 바뀌었으면은 기다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니까. 그런데 날짜가 없어요. 모세가 올라간 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닥나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전이 군에서 군 생활 논산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제가 논산 출신입니다. 그 논산에서 이제 원래 그 광주로 후반기 교육 받으려고 이제 내려가는 기차에 사단에서 3명, 6명을 2명씩 떨어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단이 61사 사단인데 거기서 저하고 떨어진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그냥 가만히 졸다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백이 있어야 오는 자리래요. 저는 백이 없고 아버님 농사 지으시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애가 대령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령 아들과 저를 같이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잘린 겁니다. 같이 잘라서 그냥 34사단과 64사단에 함께 있는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잘못 떨어졌습니다. 그날 맞아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딱 내후반 들어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막 그 훈련병으로 바로 백 메고 부대 들어갔으니까 막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군기 든 적이 없어요.
근데 군기 빠졌다고 상병 마루봉이 이발소 데려가서 가슴을 때리고 때리다가 여길 때려갖고 이 앞니 아랫니가 부러져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있는 이가 그때 그 이빨입니다. 그래서 좀 세워서 깎아서 지금 이렇게 땜질하는 이빨이에요. 피가 막 나오는데요. 그 사람 놀래고 나는 더 놀래고. 총 있으면 쏘겠더라고요. 이게 죄인이 누구든지 사람 살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깍두기를 못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깍두기를 먹는데 이게 아랫니가 부러졌으니 깍두기를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씹다가 깍두기 먹을 때마다 그 오참을 참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병대 휴가 나와서 이제 좀 치료를 하고 지금까지 시큰씩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만 아니고요. 원래 군 생활의 재미는 쫄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쫄병이 아무도 안 오고 고참 3명이 왔어요. 그리고 더 기다렸더니 동기 7명이 왔어. 그래서 병장 마루봉이 저를 부르다가 이병 참 꼬였다고 군대 말로. 군대 난 너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제대할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제대 날짜를 받았고 왔어요. 32개월. 그 날짜를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타를 받고 힘들어도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데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제대 날짜가 못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느냐? 40일째 내려온다고 하는 날짜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닥이 나니까 기다림을 포기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지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중에 주님 만나면 큰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중에 많은 고난과 봉사와 희생이 지불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장 일 그대로, 도장은 도장 일 그대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그대로 봉사하시다가 그대로 봉사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위치 지키고 잘 봉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안에 수고하신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이 수고하신 분도 계세요. 신앙생활 잘한 분도 있지만 더 잘한 분도 더 계십니다. 수고한 것도 잘한 거지만 더 수고한 것은 더 잘하신 거예요. 충성한 거 잘하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건 더 잘한 거고 순교한 것은 더 잘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정말 버겁다, 그건 잘하신 거예요. 몸도 안 좋고 믿음도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봉사는 끊임없이 주어져요.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봉사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봉사하면서 기다림 끝에는 주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건설하랴 자기 삶 어렵죠. 허리는 아프죠. 시간은 부족하죠. 교회에서 전도하랴 상담하랴 또 신방다리랴 도장이라랴 구역장이라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거 정말 힘들다. 그냥 봉사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그냥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수고한 자매도 있고 더 수고한 형제자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목을 바울에 내놓은 부스 아글라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야, 정말 힘들다. 정말 버겁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나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 사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야, 정말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믿음은 없고 그런데도 계속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봉사 자리 지키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더 잘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게 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8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이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수고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 로마 16장에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더 수고한 분들 그리고 자기 목이라 내놨던 분들이 기록됐습니다.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더 수고하신 분들, 자기 목을 내놓으신 분들, 없는 살림을 쪼개서 희생하신 분들,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섬기신 분들, 하다가 지쳐서 눈물 흘리신 분들, 그분이 더 잘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면 그거에 대한 위로와 영광과 상급이 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자기 위치 지키면서. 작년 한 해 또 올 한 해 정말 봉사 힘들었다. 잘 사신 겁니다. 정말 지친다. 정말 이거 정말 힘들다. 정말 눈물 난다. 정말 주저앉고 싶다. 잘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서 30장 1099페이지 30장 18절 이사야 30장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30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30장 18절입니다. 네, 100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신다는 것은 개입하신다,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개입하시고 도와주세요. 한 자매님이 결혼했는데요. 하여튼 실제로 깡패하고 결혼한 깡패하고 왜 결혼했더니 살려고 결혼했대요. 이
나중에 구원받은 형제로 지금 교회 안에 잘 사는데요. 키가 좀 작고 땅땅합니다. 팔이 굵고 주먹이 커요. 아주 딱 붙입니다. 얼굴이 커요. 딱 붙입니다. 한번 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분이 식당에 어디 갔는데 예쁜 아가씨였더래요. 그래서 대딸자 그냥 너 나하고 결혼하면 죽어.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서 결혼했대요.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방파제라고 방파제 그쪽 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업하는 일인데 주목세계에서 물건 그 일을 하나 봐요. 그랬더니 세 번 아내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어 던진대요. 그 집에는 뭐 나무라는 게 없대요. 언제 성격 급하고 주먹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제 이혼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워서.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기다리는 중에 전도를 했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러다가 이 남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 집회 중에 갔더니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했더니 그런 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깡빠가 됐대요. 남편한테 그렇게 신앙 사람이 되냐고 모임 잘 나와야 된다고 막 전에는 막 끽소리 못했던 자매가요 아내가 지금 막 큰 소리 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내의 도움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는 처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태어나서 지금 처음으로 신혼처럼 살고 있고 가장 행복한 건 지금이라고. 왜냐하면 정말 이게 실제 부산 깡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늘 맞고 소리 지르고 길을 못 피고 눈을 못 맞추고 살았대요. 무서워서. 그런데 구원받고 남편이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어도 그래도 아직도 강해요. 그런데도 그건 아내의 말이라면 그래도 들어주고 신앙의 말씀이라고 하면 따라와요. 잘 따라옵니다. 본인은 처음으로 신혼을 지금 살고 있대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지금도 부역장인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 자매가 신앙을 포기했다라면 교회에서 기다림을 포기했다라면 그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리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결국 받은 은혜가 많고 주님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기다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제가 의정복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다가 철원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교회 섬기고 마산 5년 이렇게 섬기는 중에 제가 마산 세 번째 담임으로 갔을 때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음 모으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참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자산을 다 정리해 보면은 빚 갚고 보면은 6천만 원이 교회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택도 다 팔면은 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생활비, 교회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건축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마산은 오래된 도시라 건축하기 땅이 없어요. 다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마음 모으고 전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다리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중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식구가 좀 늘어나면서 마음이 더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땅을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한 2, 300짜리로 땅을 알아보는데 저 꼴짝으로 들어가 이렇게 뭐 어떻게 건축은 되겠지만 주차할 공간이 안 돼요. 거기다 하자길래 그건 너무나 좀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겠다고. 그래서 건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돈에 맞추든지 아니면 땅에 맞추든지. 돈에 맞추면 어려운 곳에 어떤 골짜기 쪽에 건축해야 되고, 땅에 맞추려면은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저는 땅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크면 복음도 크기 전에 있기 때문에 희생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드는 땅을 찾으면 거기에 맞춰서 희생을 합시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 중에 전 역시 기다리면 복을 주세요.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는 중에 전도가 되고 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주님이 한 회사를 부도나게 해서 그 회사를 주셨어요. LG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LG가 이제 그 납품하는 LG가 그렇죠. 그 LG가 이제 베트남으로 간 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가려니까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 부도 처리된 겁니다. 그 시내 큰 중심 사거리에 한 블록 뒤에 앞에 산이 있고 참 좋아요 위치가. 지나가다 그 땅을 그 건물이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사장님이 그때 이제 인쇄기를 기계를 빼는 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왔냐길래 지나가다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냐 그래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지금 부도나서 다 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심에 기뻤죠. 이제. 그래서 이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2층 건물인데 기둥이 커요. 그래서 이 건물 사장님이 지으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이 건물을 시내에 가까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분양하려고 5층 설계로 이 기둥을 한 거예요. 기둥이 어마무시해요. 막 진짜 커요. 막 야 이거 더 잘 됐네. 이거 증축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교회 식구들 전 와서 밤에 와서 몰래 이제 돌아와 보고 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뚝 드는 겁니다. 돈이 없어 근데 다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럼 희생합시다. 근데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매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유찰되고 세 번째 이제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발견이 돼서 그러면 헌금해서 나오면은 하고 아니면은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헌금 한번 해봅시다. 15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헌금을 크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할 만큼만 하세요. 믿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희생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건축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 영광이라고. 잘한 것보다 더 잘한 것은 더 희생을 많이 한 것도 잘한 거니까 다른 것 전체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기도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합시다. 힘껏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러면 한 번 했는데 한 번에 나온 겁니다. 은혜죠. 주님이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가서 이제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금액을 써야 됩니다. 그 집사님 2분한테 가서 쓰시랬더니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운 걸 저주시게 했더니 그럼 누가 하냐고 목사님 주셔야지. 그 총대를 저하고 내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금액을 쓰는데요. 경매를 해봐서지 쓸죠. 쓸 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주님 이거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도 중에 이거 나왔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기도 쓸 때 정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주신 거예요. 2등하고 우리하고 3천만 원 차이 났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안 될 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리고 그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3년 걸렸어요. 허가가 안 나고 민원 반대 때문에 민원이 반대가 이유 없이 그냥 교회 자체로 반대를 했어요. 주민들이 와서 들어놓고 그래서 건축을 3년 만에 마쳤어요. 근데 그 식구들이 중간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함께 기다려주시고 함께 그 기다림에 같이 희생하셨어요. 저는 교회 빚진 자고 그때 제가 안 것이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정말 그 믿음이 좋고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희생이란 거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믿음과 사랑이 큰 게 아니라 실제 희생이라는 것 기다림의 앞에서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교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3년 만에 마치고 12월 세 번째 주에 첫 모임을 이사를 해서 첫 모임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리로 온 겁니다.
흥분하세요. 오늘처럼 그냥 첫 모임하고 인사하고 그냥 왔어요. 그냥 인사하고. 너무 은혜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평례교회도 지금 세 들어 있거든요. 8층 세 들어 있는데 한 달에 관리비, 임대비해서 1,200 나가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건축을 하고 가면 좋겠다 드는데 허락하시면 해야죠. 은혜이고. 그래서 정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다리면 주님이 일어나시리니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면은 주님이 내 시간대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가장 합당할 때, 주님이 가장 영광 받을 때 일하셔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무엇하면서? 순종과 봉사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박아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건 정하신 때라고요. 애굽의 400년은 정하신 때입니다. 광야 40년 정하신 때예요. 그것이 차야지만 다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다리냐면은 주님이 복을 주는 때가 있고 정하신 개입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한 것보다는 느긋하게 주님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이 오빠 나사로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그를 듣고 오셨어 안 오셨어요? 이틀을 유하고 다른 동네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 날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돌아가고 예수님이 구세주,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때는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때가 언제죠?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썩은 냄새 난 이후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전하실 때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에 보면은 하나님 그 때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이렇게 찍어서 개입하는 때,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때, 말씀 성취하시는 때, 주님이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은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죠. 갈라디아서 6장 6장 9절입니다. 309페이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 개입하시는 때, 일어나신 때,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때,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낙심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이 정하신 어쩔 수 없는 시간의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셔야 돼요. 신앙은 긴 기다림과의 싸움이고 긴 기다림의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의정부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기다림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요셉을 13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14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을 받은 지가 75세입니다. 바로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으셨어요.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100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세 졌던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처럼 이삭을 단번에 드렸어요. 75세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요. 구원은 문제를 깨달을 때 단번에 되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요. 누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말하기 전에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간증이 똑같고 간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삶의 목적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든 못하든 일단 간증이 들려요.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 간증이 똑같습니다. 그건 내 진심에 나온 믿음의 간증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간증은 어거지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씩 안 맞습니다. 믿어진 믿음은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 들을 때 단번에 들어오는 거고, 신앙은 시간적 기다림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온유를, 나중에 사랑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서요? 교회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지 1년 된 연약한 자매가 2년, 3년 지나면 믿음이 탄탄해져 있어요. 더 오래되면 더 탄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은 계속 계단처럼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우리 생각이 많이 이렇게 부서지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처음과 나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전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 기도 내용이 다르고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게 만드셔서 우리 신앙을 성숙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성장은 기다림의 시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씨앗을 심으면은 수년을 기다려야지 큰 나무가 되고, 아이가 뱃속에 임신했으면 10달 기다리고 그 아이가 더 성장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지 가을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연약한 나무예요. 잘 기다리면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도 잘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 계신가요? 텃밭, 저도 텃밭을 좀 해봤는데요. 철원에 있을 때 텃밭을 하고 싶어서 땅을 찾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은 많은데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철원평에 땅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데 내 땅이 없으니까 그 아파트가 이제 원래 3동을 건축해야 되는데 뭐 분양이 안 돼서 그런지 2동만 건축을 해서 1동 빈 땅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 땅을 다 이렇게 나눠서 그 텃밭을 하고 있었는데 뭐 줄 한 줄이 없는 거예요. 한 줄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예약 걸어놨죠. 빈 땅 나오면 주세요. 그랬더니 2년 동안 빈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빈 땅 나오는데 하겠시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끝쪽에 꽤 큰 한 4-50평 4-5평이 뭐야? 이게 따지면 한 60평 될걸요? 60평 60평 50평 되겠다. 할머니가 욕심 많아서 그 땅을 다 이렇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아예 이제 입원하러 가신 거예요. 그 땅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가 이제
차지했죠. 차지하니까 또 다른 땅 몇 줄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땅콩,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세단, 그 다음에 오이, 쑥갓, 그 다음에 저기 상추, 고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수박, 그 다음에 참외. 제가 그 텃밭을 한 이유가 뭐 참외 때문에 참외 먹으려고 한 겁니다. 참외. 어렸을 때 그 노란 그 배꽃 참외 있잖아요. 그거를 껍질째 먹었던 기억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약 없이 그렇게 해서 내가 먹겠다고 해서 참외는요, 제가 수박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못 따먹어서 한 번도. 따먹을만 하면 다 골아서 없어져요. 근데 참외 농사를 제가 도되겠더라고요. 참외는 잘 됐습니다. 순만 따주면 물 죽으면 막 생겨요. 근데 얘들이 안 익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매일 가서 보는데요, 조그만 것이 커져 주먹만 해도 돼요. 두 주먹만 해. 그래 빨리 익어야지 먹죠. 안 노래요. 언제? 그 둘째 보면 하얗고 그 다음날 가면 또 하얗고 노란 기미가 안 보여요. 불에 떼서 익혀서 먹을까 싶더라고. 급했는데 안 익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꽤 이렇게 커졌을 때 지역교회 집회를 갔다가 왔거든요. 아니 얘네들이 노랗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노란 거예요, 이렇게. 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때 나눠드릴 건데 저만 먹어서. 그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식구들 같이 먹었는데 몇 년을 그렇게 이제. 근데 텃밭은 안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씨앗과 종자과 기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비닐, 퇴비, 약 더 많이 들어요. 사 먹으세요.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그 제가 그때 왜 했냐면은 참외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안 게 뭐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이건 정하신 거예요. 농부는 가을 때까지 고추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외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외가 익어갑니다. 우리 신앙도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면 신앙이 익어가요. 딱딱해지고 웬만하면 환경과 감정에 기복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우직한 신앙이 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바뀝니다. 튼튼한 신앙이 돼요. 전에는 사람에 따라서 기복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이게 파장이 많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서 그게 파장이 없을 수 없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요. 이렇게 잘 넘어간다. 그래서 잘 기다리면 신앙이 자랍니다. 한 자매님이요, 남편 전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한테 간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웬만하면 아내 말을 좀 듣고 말씀 좀 들으시지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웬만하지 않아서 못 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웬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전 큰 거 안 바랍니다. 매일 문자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 최고예요, 이뻐요,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를 매일 보내주면 내가 들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죠. 그 자매님 저 나중에 불러다가 자매님 이만저만해서 남편이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면 나중에 들을 용의가 있답니다. 그때 자매님 구원만 1년 채 안 됐을 때요. 목사님 저 그거 빼고 다 잘합니다. 아니 그것만 하면 된 남편이 목사님 저 음식도 잘하고요, 애들 잘 보고요, 또 밖에 일도 하셔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그냥 무뚝뚝하셔요. 목사님 저 그거 빼놓고 잘합니다. 알지요. 남편이 다른 거 안 해도 이것만 해달래요. 목사님 사람이 정직해야죠. 저 목사님 저 의리로 삽니다. 그래서 의리로 살는지 뭐든지 하여튼 불쌍하지 않냐고. 불쌍하죠. 그러면 문자 좀 보내세요 했더니 그건 어렵습니다.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안 보냈어. 매일 보내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아직 1년, 2년쯤 됐을 때 문자 보내시더라고. 그냥 원래 애교라는 것이 애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한결같이 이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그 문자를 보내신 거야. 여보 사랑한다고. 남편이 그거를 몇 번 듣다가 와서 말씀 들었어요. 지금 구원 받았는다고 그러겠네. 하여튼 이게요. 처음에는 문자를 아예 못 보던 자매가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랐어요. 문자 보낼 정도가 된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 있으면 자랍니다. 한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내를 전도하는데 아내가 교회 안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첫 번째,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안 할 것 같아서. 두 번째, 돈 헌금할 것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핍박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빨래를 그 형제 걸 빼놓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벗어났는데 본인 거를 빨래통에 내려놓고 딸하고 둘 것만 하고 입어요. 남편은 안 해줍니다. 밥을 해서 딸하고 둘이 먹고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챙겨서 먹어야 돼요. 저기 아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전도한 거 정말 복입니다. 네? 아내가 구원받으면 그래 해줄 것도 많잖아요, 그죠? 뭐 밥도 해주고 뭐 해줄 게 많잖아요. 남편이 구원받으니까 아내가 안 해줘요.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제가 만나봤는데 그냥 싫대요. 그냥 싫은데 그래서 그 형제가 좀 안 남편 비율을 맞추면은 좀 말씀 들어주려고 한 6, 7개월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심해진 거야. 그래서 아하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또 교회를 그 형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 안에서 기다려요. 그 아내가 참 이게 영적으로다는 참 악한 거고 주님 앞에서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도 그 형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요. 혼자서.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가족 전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 따라서 야 정말 어렵구나. 그렇게 전도하다가 중간에 그 형제까지도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 많습니다. 떨어진 분들 꽤 있어요. 왜? 안 되니까. 남편이 아내가 언제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힘들지라도 교회 안에서 오직한이 있는 것이 결국은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잘 기다려주고 주님 안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그 자녀가 잘 있을 수 있도록 잘 붙잡아 놓고 기다리면 그 철없는 자녀가 철들 때가 있어요. 신앙이 회복될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전도 집회 듣다든지 주일 말씀 들을 때든지 상담할 때든지 체육 때든지 선교를 갔다든지 어떤 계기를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속상하고 내 자녀가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 믿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 거를 잘 있게끔 붙잡아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인생에 대한 철이 들고 신앙에 대한 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확증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 신앙의 분기점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요 7번 침례 받았어요. 7번. 철원 때부터 마산까지. 아직 아마 7번 침례 받은 애는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구원받지 않고 중학교 때도 수요 말씀 토요일 날 모임 다 와요. 오는데 눈동자가 어디 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이렇게.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해도 교제가 잘 안 돼요. 비슷한데 결국 달라요.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다가 고2 때 수양에서 그때 자기가 죄를 깨달았대요. 실전전 중고등학교 때 죄를 짓니까 그 심각한 죄를 깨닫고 그때 복음이 믿어지고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간증이 들리고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제의 즐거움을 그때부터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도움과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참 이게 마음이 이게 참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집안에서는 있지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깨우뚱하니까요. 확실치 않으니까. 근데 그 자녀를 교회 안에서 잘 있게끔 만드는 그 기다림 안에서 계기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혹 마음에 기도가 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 계기를 주실 겁니다. 그 제가 한 학생을 상담했는데 상담하기가 무서워요. 자기는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확증이 되면 자살하겠대요. 그런 애 처음 봤어요. 확증이 되면 살아야지. 근데 자기는 살 마음이 없대요. 그냥 죽고 싶은데 구원받지 않고 죽으려니 지옥 갈 거니까 두렵고, 죽고는 싶은데 두려우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구원 확증만 되면은 본인이 죽겠대요. 어떻게 상담해 줘야 돼요? 너 구원 아니야. 계속 아니죠, 계속 아니죠. 구원이라면 그냥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첫 상담했는데 걔 소식을 늘 궁금했어요. 확인하고. 왜냐면 심각했거든요. 심각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심각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단위로 상담 알아요. 집회 듣고 꼬박꼬박 들어요. 집회는 왜? 구원 확인해야 되니까. 확증만 하면 갈려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꼭 들어요. 상담은 꼭 와. 아니라 그러죠. 그래 어느 날 본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본인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엄마가 그랬대요. 왜 자살하지?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죽으려고 그랬어? 내가 살아야지. 지금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말씀도 제일 앞에서 듣고요. 잘 살아요. 응? 그 엄마가 신앙생활 또 그 아빠 전도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지적을 해줘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자매가 죄송합니다. 진짜 자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아이예요. 여자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자매님 늘 마음이 두근두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될지 얼마나 그 엄마의 입장에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그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아휴 이제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주님의 은혜가 그 자매와 그 가족을 살렸어요. 구원받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실제 살아야 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죠? 구원받으면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만 남는 겁니다. 그 자매가 수년을 그 자녀의 가슴앓이를 했어요. 날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 중에 기도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잘 기다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희생과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인생의 철이든지 구원을 확증하든지 신앙의 계기와 어떤 인생의 어떤 분위기 교점이 생길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긴 기다림과의 시작이고 긴 기다림과의 싸움이니까 우리 의정복교회 안에서 어렵더라도 지금처럼 잘 믿음 안에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섰을 다 같이 영광 앞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잘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주님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의인의 가족에 속한 자녀들과 가족들 주님 구원받은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